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범죄한 가인은 이제 에덴 동쪽 롯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놋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 방황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끝없는 방황 속에서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끝없는 방황 속에서 불안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이제는 스스로 지킬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신이 필요했고, 그런 신을 인간은 만들어야 됐고, 인간이 만든 신, 그것은 바로 미신인 것입니다. 미혹할 미자에 믿을 신, 헛된 믿음, 나를 미혹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는 8천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본에 아우요로즈노 카미라라는 뜻이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8천만 개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실제로 딱 8천만 개의 신이 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도저히 수를 셀 수 없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모든 사물, 지나가는 돌부리 하나, 떨어지는 낙엽, 내가 먹다 흘린 밥풀 하나, 내가 먹는 물, 모든 사물에, 모든 물건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일본 사람들의 삶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신사를 찾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사에 가서 그 아이의 탄생을 말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취업을 하거나, 그리고 생일을 맞이하거나, 결혼을 할 때,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에 결정을 할 때 신사에 찾아가 그 많은 신들에게 빌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특이하게도 기독교식 그 결혼, 다시 말해 교회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가는데, 일본에 있는 결혼식장들은 대부분 서양 교회의 모습에 언뜻 보면 교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일본에 있는 수많은 미신들을 믿지만, 결혼할 때만큼은 기독교, 하나님의 앞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면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은 모두 불교 스타일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게 그들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신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8천만 개의 신을 믿는 일본인들, 그 말은 다시 말해 하나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떤가? 고종 때 한국에 왔던 호머 헐버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최초의 한국 교과서인 삼인필자라는 책을 만드시고 한글 애용을 적극 주장하고 수많은 독립운동에도 힘을 다하셨고, 한글 보급과 한국 근대화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워스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헐버트 박사는 조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철학적으로는 불교 사상을 갖고 있다. 1600년의 불교의 철학이 그들의 뼛속 깊이까지 스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유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윗사람을 섬기고 아래 위가 정확하게 있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미신적으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헐버트 박사의 이 말처럼 고난의 때에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미신의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가?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지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에게 생긴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고난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미신의 사람들은 고난 자체를 수용하지 않고 고난 자체를 돌이키려 합니다. 그래서 미신의 사람들의 기도는 신을 설득하여 고난 자체를 나에게 없애고 돌이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협박하며 하나님을 돌이키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를 돌이키게 하고 미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돌이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고난의 때를 만날 때 그 고난을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바울,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은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의 얘기를 할까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로 이 땅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에 복을 주셔도 부족한데 이렇게 암을 주신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왜 너는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순간, 맞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는데, 그래, 내가 뭐라고 나는 안 되냐. 그러면서 그 암을 수용하게 됐고, 더 나아가 암 환자들, 나와 함께 지금 암을 함께 앓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 인터넷을 통해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란 이름으로 시작했고, 이제 그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사람들이 31만 7천 명이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방송 예배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암에 걸렸을 때 원망만 하고 그리고 그 암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그의 믿음의 그 과정은 거기에서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이제 말년을 준비해야 될 그 나이에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매일같이 그분의 설교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예전에 건강할 때, 예전에 그 청년이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원망만 했다면 김동호 목사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 이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자신에게 당한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기대함으로 나아갔던 김동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날이 갈수록 더 크고 놀랍게 사용하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꽃 피우는 종교이다. 나에게 온 고난을 수용하고 그 고난의 끝에 만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이제는 나를 통해 또 다른 고난 속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게 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떠나 방황의 땅 놋에 살게 된 인간들은 이제 끝없는 방황과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 만든 신에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호머 헐버트 박사님의 말처럼 고난의 때에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미신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진실로 믿고 있는 신앙인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난 나는 지금 고난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 아니면 협박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하는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나를 변화서 내가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거듭나게 하려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그래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미신을 믿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